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곳에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요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5여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되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천만인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만인이 그런 말미암아라고 표현합니다. 누군가로 말미암아 복이 되는 이 역사가 있고 또한 누군가로 말미암아 멸망이 시작되는 일도 있는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인데요. 아브라함과 함께한 이들은 구원받는 자가 되는 이 상황, 그리고 소돔 성에 있는 이 사람들은 멸망을 받게 되는 이러한 상황들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구원하신가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의인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의인이라면 내 살려주리라 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럼 과연 아브라함은 의인인가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과 하나님이 말씀하는 의인이 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11장에서도 아브라함을 어떻게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셨을까라고 얘기하는데요.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내게 보일 땅에 있으니 내 아비진 적 본토를 떠나라 라고 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이 모습들, 이것을 놓고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삶,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이런 뜻이 아니었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옳습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라고 합니다. 이 의라고 하는 표현들이 참 우리와는 다른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조건 옳습니다 하고 가는 사람은 의롭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배운 지혜, 경험, 가지고 있는 지식을 따는 사람들은 옳은 듯 하지만 결국에는 비뚤어져 있는 세상의 지혜를 따르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것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들 결국 아브라함과 함께한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됩니다. 그러나 이 소돔성과 함께한 이들, 특별히 소돔성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성으로 그의 식솔들을 데리고 들어가지요. 안타깝게도 이 모든 식솔들은 다 죽게 되고 롯만 살아 나오는 장면이 후에 나오게 되지요. 누구를 따르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간다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또한 어떤 사람이 되는가도 매우 중요한데요. 아브라함과 같은 이 믿음을 가진 가정에서 어떻게 그가 구원받는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롯과 같은 믿음을 가진 가정,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구원해 내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이 구원해 내는가 안 내는가의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의로운가라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의로운 자를 찾아낸다면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하리라,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롯은 과연 의로운가 이렇게 질문하게 되겠죠. 롯은 의로운 자는 아니었습니다. 롯은 중보기도의 특혜를 입은 자라고 보면 됩니다. 롯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라고 표현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세상 사는 데 있어서 롯은 불의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가 세상의 양심과 도덕과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세상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도 롯은 옳지 않은 일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양심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믿음에 따라 사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 롯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양심에 따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틀리지 않은 삶, 이런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들이 참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괜찮은 사람인데, 선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 거짓이 없는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인데 왜 그가 저렇게 망할 수밖에 없을까? 하나님이 왜 그를 버려야 될까라는 이야기를 본다면 항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본입니다. 아브라함은 선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되돌아본다면 롯은 악하기 때문에 그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버림받았다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의 이 중보기도 덕분에 결국 롯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곳을 심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의 가장 작은 믿음의 흔적이라도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 길을 봤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얘기합니다. 천하 만민은 그런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모습들,
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의 이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어쩌면 어렵고도 어려운 일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들은 것을 따르고 들은 것을 실천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은 것은 진리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들은 해도 될까 하는 순간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라고 마음이 드는 순간 하면 안 되고 멀리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에 있어서는 할까 말까라는 이런 이유가 들면 안 되겠지요. 주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라고 성경도 얘기하고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니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뭐 따를까 말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힘든데 이런 얘기를 굳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할 이유는 전혀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고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천만인의 복이 되는 이 아브라함에 비하여서 소돔의 사람들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무작정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과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확인합니다. 과연 그런가 하나님 다 아시면서도 마지막이라도 내려가서 그들 중에 과연 의로운 자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부르짖음이 때로는 세상에 죄악의 부르짖음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성경의 부르짖음에 대한 얘기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 이 소돔의 더럽고 추한 이 모습을 하나님 제발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의 소리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러나 내려가서 확인해 보니 어느 누구도 믿음으로 부르짖는 자는 없었다라는 이런 결론을 하나님은 얻게 되지요. 확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75세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25년이 지난 뒤에 99세에 하나님은 그제서야 확인이 되고 아브라함에게 그제서야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겠다 하면서 그의 사라에게 아이를 잉태케 한 내용을 보게 된다면 확인은 항상 합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었고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과연 멸망해야 될 것인가, 멸망할 만큼 그들의 죄가 심히 무거운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갈라서고 나서 약 한 20여 년 가까이 되는 시간일 겁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삶 속에서 롯이 들어가 사는 이 많은 세월 속에서도 소돔과 고모라를 오랫동안 하나님은 지켜보셨을 겁니다. 지켜보는 가운데 끊임없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심각하게 무거워지는 모습 속에서 어떻게 심판할까 하나님은 바라보고 있었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만 지켜보시고 시간을 준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도 역시 시간을 주시고 지켜보셨다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무조건 심판하지 않습니다. 지켜보십니다.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는가 지켜보시면서 마침내 심판하는 이 모습들은 세상을 심판하듯 소돔을 심판하는 것인데 결국 소돔을 심판하듯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과연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구원에 대한 소원의 부르짖음인지 아니면 세상 아직도 허례허시 허영에 가까운 세상 것을 갖고자 부르짖고 있는 부르짖음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며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싶은 하나님의 이 마음으로 또한 이 땅을 내려오신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안으로 우리의 가정을 먼저 들여다보시고 우리 가정에 대해서 과연 천만인이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가정인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선한 길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인가, 세상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부르짖음이 구원 곧 생명을 위해서 부르짖는 부르짖음인가, 아니면
먹고 살 만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일이 훨씬 더 많은가 항상 돌아보며 우리의 인생이 아브라함의 길을 따르는지 소돔의 길을 따르는지 우리가 항상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